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섭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섭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섭섭이가 찾아왔다. 섭섭이가 찾아왔다. 섭섭하다라는 말의 부사형은 섭섭이가 아니고 섭섭히입니다. 섭섭히. 국어 표준어로는 섭섭히입니다. 서운하고 아쉽게. 그러니까 이게 부사어인데 우리가 이걸 좀 풍자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면 섭섭이가 찾아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섭섭이가 찾아왔다. 사실 어떤 경우 섭섭이가 찾아옵니까? 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큰 일은 섭섭이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끊어집니다. 근데 섭섭이는 아주 사소한 데서 찾아오죠. 뭐 배집사님 못생기셨다, 뭐 이런 표현. 전혀 안 섭섭하시겠죠. 워낙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합니다. 네. 근데 이런 아주 큰 일이 아니고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별거 아니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내 생각을 붙들면 어느 순간 괜히 섭섭하고 괜히 그래요. 괜히 그걸 묵상하다 보면 섭섭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결국 심각하면 신앙을 흔들리게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큰 어떤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 막 반갑게 인사하더니 자기는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런 실수로든지 바빠서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미워서 그러진 않겠죠. 근데 괜히 섭섭이가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하고 성도를 차별한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인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자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다가가기도 힘들죠.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워왔지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일들도 있죠.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근데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자, 20절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요. 그러면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들어오시라 하든지 비켜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떨치자 유명해지자 찾아온 건지 아니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의 친족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찾아온 건지 아니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건지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반갑게 나가든지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밖에 그냥 세워둔 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밖에 나를 찾아온 이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고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당신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신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어때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요,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장로님이 이러고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내가 밖에서 찾아왔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이죠. 그렇죠. 안 찾아갈 그럴 수도 있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에요. 가족들을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유명해지고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를 무시하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섭섭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마침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겠죠.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제자들이 그럴까요? 다급함이 느껴지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 성경에서 이처럼 두 번 부른 것을 기록한 건 아주 다급한 경우예요. 뭐예요? 배가 이제 침몰해서 죽게 됐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겠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을 때 어떻습니까? 칼을 들어서 결박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부르죠. 아브라함아. 자,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일 때 잠깐만 아브라함아 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까요? 아주 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급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다급함이 느껴지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비록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깟 풍랑과 파도 때문에
이처럼 난리를 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예수님 흔들어.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틀림없이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없나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상당수가 잘 아시다시피 뱃사람이에요. 뱃일로 아주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파도에는 멀미도 안 합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아주 단련된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주무실 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뱃사람이 배가 파손이 되어서 물에 잠겨서 죽을 것 같다고 느낄 정도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두려움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 정상 아닌가요?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도와주소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주여 주여 주무시는 주님 깨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 내가 있는데 뭔 염려야? 왜 깨워? 이러면 믿음 없는 건가요?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 주무셔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 일 없겠지. 차분히 앉아서 풍랑아 일어라 배야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을 깨워서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겠죠. 정말 대단한 믿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저는 그렇게 차분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가만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로미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13살이죠 벌써. 아직 돌도 안 됐을 때 이 포대기에 쌓여서 뭐 기지도 못할 때였어요. 그때 대전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부교육자실에 책상이 몇 개 있었어요. 옆에 마로미를 이렇게 싸서 보자기에 싸서 눕혀놓고 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주보를 만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기지도 못하는 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보자기에 싸놨는데. 근데 지가 꼼지락대다가 어땠는지 이만한 책상 높이에서 저기 콘크리트 같은 바닥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혔어요. 다행인 건 의자에 한번 이렇게 걸치고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순식간이죠. 제가 일하고 있었으니까 못 봤죠. 쿵소리가 나서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돌도 안 된 애가 머리에 떨어져서 머리가 부딪혔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별일 없을까요? 라고 했을까요? 그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무 일 없어 하고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믿음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랬을까요? 바로 얘를 안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때 토요일이었으니까 바로 대전에 제일 가까운 선병원으로 달려가서 CT 찍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됐었어요. 이게 제가 보인 반응이에요. CT 찍는 동안도 달려가면서도 발 동동 구르면서 주님 제발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자보다 더 했죠. 주님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달라고. 딱 그 모습 아닌가요? 주님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믿음이 없나요? 안 믿나요? 믿잖아요.
분명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들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동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은 거잖아요. 주님을 믿으니까 찾은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제발 주님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보다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람과 풍랑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라고 주님을 믿긴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그래서 마태는 동일한 말씀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분명 믿음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작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아니죠.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없는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다 하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차마 누구를 가리켜 못 물어보겠네. 저한테도 만약에 누군가가 아내가 그러든 주님이 그러셔도 너 믿음이 그게 뭐냐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나름 평생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별로 안 좋은지는 나도 알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거잖아요. 섭섭해요. 분명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좋은 듯한데 어떨 때 보면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믿음이 작은 자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섭섭이가 확 들어와요. 오해하면 섭섭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주님께 그러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25절. 자, 2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해하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한테 이러시냐고,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고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예요. 그들은 뭐에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주목한 거예요. 그들은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내 상황에 집중한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오해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하신 분께 집중하면 섭섭이가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러죠. 포도주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우리는 이 장면을 가장 좀 우아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이게 여자여가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네. 너한테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지겠죠. (99%가) 아니라 100%일 것 같아요. 기분 나빠지죠. 섭섭하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내게 네가 나한테 하지 않죠. 자,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지만 하인들에게 뭐예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요. 나에게, 내 기분에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집중하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섭섭이가 찾아오지 않고. 아마도 마리아는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가 가족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는 말씀에도 별로 기분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요. 내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섭섭이가 찾아오기 참 쉽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내가 누군데 어떻게 주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오해하지 않고 섭섭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게 뭐라고 하시든지, 심지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섭섭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운한 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 그 신실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 상황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오해하고 서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느낄 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풍랑이 아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날마다 그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는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말씀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아닌, 상황이 아닌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섭섭함을 다 막아내고 오해를 차단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